예, 음료를 피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또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돈과 명예,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돈이나 명예, 이성 이런 것들은 적지 않는 힘을 갖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돈 문제 때문에 또 명예 문제 때문에 또 혹은 이성 문제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잃거나 또는 목회직을 그만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TV나 영화 같은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각종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하여서도 성적인 것들에 자극이 많고 그 욕망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런 성적인 유혹들을 일상 속으로 파고든 그런 성적인 유혹들을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삶이 잘못되고 또 이 삶이 파국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적인 시대, 성적인 유혹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살지를,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지를 늘 긴장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충만한 시대, 그야말로 노아 시대 직전처럼 어떻게 정욕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음란의 강물에 휩쓸려가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음료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음료가 어떤 존재이고 음료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료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들음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료를 피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보다 음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음료를 사랑하게 될 때 잃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료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료를 가까이 하고 또 음료를 사랑하는 것은 여기 3절에 보는 것처럼 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아주 그런 순간적인 또 이렇게 잠깐의 즐거움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다가 꿀을 삼키는 것처럼 기름을 삼키는 것처럼 꿀꿀 삼키지만 그 결과는 결코 꿀처럼 달콤하지도 않고 기름처럼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잠깐의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명예와 재물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음녀의 집과 음녀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존귀함과 영광이라는 뜻이니까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수완은 생명을 가리키죠. 또 그리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며 그의 소유와 재산이 나의 타인의 것이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두일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리라. 육체도 쇠약해지고 또 몸과 육체가 쇠약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음료를 가까이 할 때 결국 우리의 잃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는 거죠. 이 존귀와 영광도 잃게 되고 수완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또 나의 소유도 다 남의 것이 되게 되고 또 몸도 망하게 되고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는 것이죠.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가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런 이 대가 지불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자와 탐하는 자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패가망신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보디발의 처와 잠시도 그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처와 잠시도 같이 있지 않고 도망쳤던 그 요셉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음행과 또 음녀를 이렇게 조심하고 이것이 겉은 달콤한 꿀처럼 또 기름처럼 미끄럽게 우리 목으로 넘어갈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 온 몸과 삶과 가정과 영혼을 망치는 그런 참 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멀리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음행이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우리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참 그렇게 한탄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말을 잘 들을 걸,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음행의 영자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모든 매체 유혹거리가 될 것을 미리부터 차단하고 또 그런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미리 이 발을 들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서로가 조심시켜주는 그런 우리 성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음녀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예, 여기에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신 아내를 샘물로 비유하면서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합니다. 마치 중동 지방에는 이 물이 귀한 곳이고 또 그런 참 귀한 물이 귀한 곳에서 이 샘물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샘물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고 또 아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집안에 있는 샘물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또 감사하면서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지키고 또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 때에 음녀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의 유혹을 받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건전한 또 건강한 부부 관계를 또 이 가정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부부 관계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이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불평을 버리고 또 이렇게 서로 아끼면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음녀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아끼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녀를 피하는 길은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길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눈만 살짝 피하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정결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또 음녀와 관계를 맺든지 안 맺든지 사람들의 모든 이런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 여기 사람의 이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주님이 보시고 또 평탄케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또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성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눈앞에 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어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늘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이 권장되는 시대, 음행이 참 그런 태풍처럼 불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결함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